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보면 황금빛으로 춤추고 있는 아름다운 들녘에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이미 추수를 끝낸 들판들이 많이 보입니다. 엊그제 제가 예산 쪽으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사과 농장에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절로 흐뭇해집니다. 지난 여름에 역대 최장기간 장맛비가 쏟아졌었고요. 태풍도 왜 그렇게 올해는 많이 왔는지 좀 걱정이 많았겠지만은 금년에도 풍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농부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풍년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만약 흉년이 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일평생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풍년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만 가득한 흉년이 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년 농사가 안 돼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인생 농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1년 농사는 아무리 속상해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 농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농사를 헛농사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동일해도 토질에 따라 각각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똑같은 씨를 심어도 토질에 따라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단 한 번뿐인 인생 농사를 꼭 풍년 인생으로 결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풍년 인생의 3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씨. 사람은요, 보고 듣는 데서 모든 삶이 출발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죠. 보고 듣는 지식이나 정보는 마치 씨와 같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형성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이 씨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씨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큰 힘이 잠재되어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보고 듣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나 스마트폰이 참 너무나
발달해서 이 미디어 전성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것이 유익한 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를 통해서 8,000번의 살인 장면과 10만 번의 폭력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날마다 폭력물을 보고 들으면 하얀 백지장 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쁜 씨가 계속 심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파괴적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인생이 폭력으로 가득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2005년도에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18세 청년이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총을 빼앗아 가지고 세 사람의 머리에다 난사를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체포된 직후에 그가 내뱉은 말이에요. 인생은 비디오 게임과 같다.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나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씨를 골라서 심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잘 골라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정보, 세상적인 지식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 즉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즉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는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없는, 사악함이 없는 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정보의 혁명 시대, 정보 폭발 시대,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거짓이 많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갖 악행과 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인생이 파괴되고 또 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유익하고 좋은 정보나 지식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 다 불완전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가치만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귀를 막고 돌아섭니다. 그 대신 엉뚱한 세상 소리는 얼마나 솔깃하게 귀를 잘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폐죠.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경고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은 씨를 잘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좋은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행동이든지 3주간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세일의 단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3주간 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그것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결과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 쭉정이만 무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씨의 문제가 아닌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씨는 동일한데 좋은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 토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으면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마음밭이 나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세상의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개탄하면서 그 교회 참 많은 그 문제 교인들 때문에 막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묵은 닭들이 문제, 묵은 닭들. 알은 못 낳고 이 묵은 닭들. 예. 아니 신앙의 연전이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참 불행한 일이죠. 풍성한 결실이 가능한데 농사를 허탕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 보면 이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첫째 뭐예요? 어떤 땅?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길가나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게 농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밭이라고 해도 돌도 많고 길가와 구분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원래는 밭이었는데 길가가 되는 거죠. 또 우리 같으면 밭을 먼저 쭉 이렇게 갈아놓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씨를 뿌릴 텐데 당시의 농부들은 이 종자 자루를 옆에 차고 다니면서 휘휘 여기저기 이렇게 씨앗을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쟁기로 갈아엎는 그런 농사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개량된 밭이 아니라 이 안반이 많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흙이 깊은 곳을 찾아서 구석구석 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제각각인 이 작은 밭들에다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 뿌리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씨가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이 군중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당시의 흔한 농사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씨가 먹어. 길가는 땅이 단단하겠죠?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예.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냥 길가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새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의 귀에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세속적인 편견이나 아집으로 강팍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천국과 지옥 같은 이 내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뿌려지려고 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구원도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나와요.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가 많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는 흙이 얕게 덮여있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얕고 부드러운 흙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얼른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자 수분을 빨아들일 만한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영적 의미가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것은 충동적이고 깊이가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감정적인 신앙인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냄비 신앙.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신앙을 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다가 도중 하차해버리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죠.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말았고. 네, 여기서
가시떨기는 일종의 잡초를 말합니다. 이 잡초가 많으면 씨가 맥을 못 추죠. 이 잡초는 보통 식물보다 훨씬 더 끈질깁니다. 번식력도 강하죠. 무려 10배가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수분과 양분을 몽땅 다 뺏어가 버립니다. 결국 질식 쌓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막았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목을 조르다는 뜻이에요. 질식시켜 죽인다. 예. 이 가시떨기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세상 향락 등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각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속도보다 염려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걱정거리가 염려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속도보다 이 염려가 훨씬 더 빨리 자라면서 그냥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떨기는 마음속에 무한 번성하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에서 이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지 오래죠. 피를 나눈 가족도 형제도 돈 문제 앞에서 사정없이 깨져버리는 경우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돈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돈이 하나님인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뒤에 신의 자리를 차지한 건 인간의 권력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갈망은 권력에 대한 끈질긴 집착인데, 근데 이 돈이야말로 인간이 간절히 염원하는 권력욕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있는 자가 갑이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있다고 하는 인간들의 그 갑질을 우리는 쉽게 어디 가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행세하게 해줄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내면에 무성하게 뒤덮이면 말씀이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이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우선 돈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상을 박살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곧 행복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에요. 얼마 전 세상 딸 이건희 회장. 17조 원 재산을 쌓아놓고 돌아가신. 그렇잖아요. 돈이 행복이라면.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족사를 봐도 그렇고. 돈은 절대로 최고의 행복을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최고의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시떨기 신앙인은 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제법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뒤섞여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표현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돈신, 만몬, 물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근심만 하다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8절 시작.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주시느니라. 아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30배는 평년작, 60배는 풍작, 100배는 대풍입니다. 여러분, 대풍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 기도할 때 100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풍 인생 되도록.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좋은 땅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밭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깨닫는 자.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 게 은혜죠. 깨닫는 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신실한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이, 이 성길한 놈이 군대를 갔는데 공군 뭐죠? 헌병 행정학교 전체에서 혼자만 자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막 흥분한 목소리, 아빠 오늘 막 축복이 임했더라고요. 왜 그래? 아, 쓰리스타가 호출해가지고 쓰리스타하고 40분 동안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야, 쓰리스타 방에 가보니까 완전히 대통령 청와대 같이 의리의리한데,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 며칠 전 보초 쓰다가 충성! 하도 큰 소리 했더니 쓰리스타 차가 제 이름을 적으라고 하더니 불러가지고, 보초는 저렇게 써야 된다는 거라고 쓰리스타가 불러가지고, 국방부 시계 상으로 주고 쓰리스타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전화했어. 야, 이놈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군대 문 열어놓고 기도하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인가? 길가 같이 닫혀 있지는 않은가? 돌밭같이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또 가시떨기밭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처럼 마음 관리 잘 하셔서 항상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진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돼요. 사실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중간중간에 시험들이 많아요. 여러 달 기다려야 되고 날씨나 주위 여건이나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씨를 심자마자 마치 공장에서 막 기계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면 뭐 금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농사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수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비가 너무 적게 오기도 하고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일조량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너무 넘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 아멘.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인내할 수 없으면 농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인생 만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본문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인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가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인내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인내의 반대가 뭐예요? 포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십시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로 1914년도에 완공된 파나마 운하 아시죠? 파나마 운하.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비행기가 없던 그 시절에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가려면요 남아메리카를 삥 둘러서 배 타고 6개월 가야 돼요. 6개월.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뚫리면서 다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사입니까? 그 당시 건설 책임자가 건축가 조지 워싱턴 괴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난공사에 부딪힙니다. 사상자도 막 속출합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괴델스는 묵묵히 일만 합니다. 답답해진 측근들이 막 응답을 좀 하시라고 건의합니다. 그러자 뭐 때가 되면 하지 뭐. 그러자 측근이 반가워서 언제 하시려고요? 괴델스가 공사 다 끝나면. 그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로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한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매일 교회에 먼저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마침내 아들이 자라나 훌륭한 사업가가 됩니다. 회사 이름을 짓고 심벌 마크를 결정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 뭘 쳤죠? 땡그렁 총 쳤잖아요. 총 쳤죠. 그래서 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아시죠? 종근당.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9절에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속담에도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귀는 어떤 귀일까요?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귀뿌리가 큼직하게 잘생긴 귀가 복 있는 귀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잘 가꾸셔서
풍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